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네 번째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요. 바보금이라는 별칭을 가진 그런 금속이 있다 그래요. 그게 황철광이라고 하는데, 이 황철광은 겉으로 보면 이렇게 황금과 비슷해 보여서 사람들이 이제 속기 쉽다 그럽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황금인 줄 알고 이걸 북아메리카에서 영국으로 엄청난 양을 싣고 갔다가 금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막대한 타격을 입은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황철강은 그 가치에 있어서 3,00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이 황금에. 그래서 영어 속담에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이 아니다, 뭐 이런 속담이 한번 여기서 유래가 됐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금 채취법을 한번 살펴보니까 수은을 이용해서 이게 분류 작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사금에는 다양한 모래 알갱이들이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수은으로 이렇게 비벼지면 금은 이제 수은과 이렇게 딱 붙는 성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금만 이렇게 채취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있음을, 또 다른 나라가 임박해 있음을 알립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거죠. 전파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감별하는 일을 하세요. 오늘도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 기독교만 꿈꾸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모든 인간의 이상향이고 로망이기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 디스토피아, 이 유토피아를 잃어버린 이 세상, 이 디스토피아, 또 안티 유토피아라고도 하는데, 이와 같은 세상에서 저마다 다 자기만의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구미에 맞는 어떤 나라와 세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무엇인가 새로워질 것 같아서 막 기대가 부풀어 오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망스럽게 짝이 없어 해요. 온갖 어측과 부정과 소문이 난무하는 가운데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서는데, 그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실망감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배제된 이 세상의 나라는 누가 무엇을 한들 상관없이 또 다른 디스토피아를 창출해 난다는 거죠. 그게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이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게 전개되진 않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강력한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이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또 그런 이스라엘마저 식민지로 삼아버렸던 이 천년의 대제국, 이 로마 한복판에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무모할 정도로 대담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독립투사처럼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고 훼손된 이 하나님 나라를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국가상, 또 세상상이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를 너무 싫어했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일까? 왜 우리나라 이렇게 가난할까? 실은 제가 가난한 건데 나라가 가난한 줄 알고, 왜 나는 이런 나라 태어났나? 미국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고로 나라는 막 이래야 돼. 오늘날도 얼마나, 나라는, 세상은 이래야 돼.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저마다 얼마나 우리들이 모였다면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목 놓아 외치셨던 하나님의 나라, 심지어 생명을 내어 바치기까지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6절로 29절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가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장면들을 보면 별세상처럼 풀어가지 않으세요. 오히려 매우 평범하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이는 자칫 하나님의 나라를 별나게 상상하는 이들에겐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뭐 굉장히 하나님 나라 하면 드라마틱하고 막 판타스틱하고 뭔가 다를 줄 알고 막 기대를 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계시다면 그 흔적을 어렵지 않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의 하나님이라면 또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시다면 이 하나님을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의하시나요? 일단 이게 동의가 돼야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제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이치들 중에 상당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와 걸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속담이나 잠언을 보면 다 좋은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비슷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편적인 원칙이 이 세상 가운데 녹아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계속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중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흉내내고 따라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 전 반대라는 거예요. 성경이 불경을 따라가거나 성경이 코란을 따라가거나 성경이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나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이 사회와 조직이 좋아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질까를 끊임없이 터득해 나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발견하고는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터득해 가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사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어때요?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또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방식들을 발견해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원리들을 축출해서 자신의 삶에 지혜롭게 적용하고 추구합니다. 그때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도 하고 때론 수많은 사람들이나 심지어 세상의 어떤 판도까지 바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자까지 됩니다.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요즘에 뭐 이렇게 책들이나 뭐 유튜브 보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막 이런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터득을 해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데 그런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과 굉장히 부합되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배치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은 이제 거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발견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한계는 뭡니까? 그런 지혜와 지식의 어떤 뿌리를 몰라요. 어디서 그게 오는지는, 그 출처는 알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뿌리가 어디서 시작한지, 그 출처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추구하는 자, 그 이치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추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기쁨과 은혜, 또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별개인 것처럼, 이원화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룩한 알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희미하게 보였던 눈을 수술하면은 개안이 돼요. 그러니까 또렷이 보여요. 그러면 안경을 안 끼고도 희뿌였던 게 또렷이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다시 한번 26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가르침처럼 들리기보다는 어때요?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농경 사회로서 당시 누구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 아주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세요. 농부는 땅에 뭘 뿌려요? 씨를 뿌립니다. 또 때로는 땅에 태비, 즉 거름도 막 주고 속가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내주고 빼주고 하면서 갖은 애를 쓰지요. 씨가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제거해주고 도움이 되는 요소는 부과해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예요?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까지예요. 그 이상 씨가 어떻게 나서 자라게 되는지는 신비의 영역이고 미지의 영역이란 말이죠. 씨 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영역은 농부의 영역이 아니라 씨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저 부지런하고 성실한 농부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나고 맺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 단계에 손을 댈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그 바가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농부가 아니라 누굽니까? 뭡니까? 씨예요, 씨. 씨란 말이죠. 씨는 매우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어때요, 여러분? 씨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강력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의 성질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처럼 씨 그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씨 그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탁월한 농부라 해도 씨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는 없어요. 생명을 가진 새로운 씨를 창조해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전자 조작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창조의 생명은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양한 성질을 가진 그 생명을 창조해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마다 씨 안에는 어떤 생명의 성질과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보이는 씨라 그래도 어때요? 어떤 씨는 자라면 장미꽃이 되고, 어떤 씨는 자라면 국화꽃이 되고, 어떤 꽃은 자라면 우리가 좋아하는 수박이 되고, 사과도 되고, 복숭아도 되고, 메론도 되고, 멜론입니까? 메론입니까? 메론도 되고, 각양 똑같은 씨 같은데 그게 자라면 너무 다른
같은 생명이라도 다른 어떤 성질을 막 나타내면서 아주 수십만 종의 어떤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생명을 막 열매를 막 맺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농부는 결정적인 지점에서 언제나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고, 씨를 만들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환경을 계속 작업을 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씨는 뭡니까? 여기서 씨는 뭘까요? 여기서 씨는 뭘까요? 여러분, 저를 절망시키지 마십시오. 여기서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특별히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자들이에요. 저도 지금 계속 씨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계속 전도의 자리에서. 근데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도 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갖은 애를 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역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그 이상으로 그 사람 영혼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냥 말씀 준비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갖은 애를 쓰지만 그 영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거룩한 싹이 나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가시적으로 그게 드러나니까 알 뿐이에요. 가시적으로. 근데 싹에서 좀 이삭이 날 때 또 알죠. 이게 싹에서 조금 더 진일보됐구나. 뭔가 저 사람 가운데 뭔가 조짐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련의 과정을 겪다가 이제 열매로 추수할 만한 무르익을 만한 때로 열매로 막 익을 때는 그때는 진짜 더 알죠. 때가 임박했구나. 저 사람 가운데 곧 구원이 임하겠구나. 역사했구나. 저 사람 구원 받았구나. 이것을 그냥 드러날 때 우리는 알 뿐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 가운데 생각의 변화가 오고 또 마음의 신경의 변화가 오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고 어느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또 자신을 알게 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오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찌 이토록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신비합니다. 신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격하고 막 심지어는 막 놀래 자빠질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그걸 보면서 그냥 아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토록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형제가 늘상 요리조리 막 그냥 피해 다니던 형제인데 어느 날 들려오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그냥 한 구치소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치명적인 죄를 범한 겁니다. 20살인데. 너무 실망스럽고 막 화도 나고, 왜 이렇게까지 됐나? 근데 이상하게 그 형제를 생각하면 애달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가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빈 골방에 들어가서 수개월을 부르짖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저를 회개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기도하다가 제가 회개가 된 거예요. 뭘 회개했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또 하나는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계속해서 재판 소식이 들려오는데 너무 암울한 소식이 들려오니까 내 믿음이 없는, 이 형제 안 되겠구나, 이건 안 될 상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구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느 순간인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찾아가서, 수원에 찾아가서 그때 또 검은 봉다리에다가 두부는 또 넣어가지고, 또 그건 TV에서 본 게 있어놔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 형제를 줬어요. 그 형제도 뭐 또 본 게 있으니까 또 자기도 먹고 이렇게 또 서로 이게 담소를 나누다가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감옥 쳐놓은 그 사람 찾아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고 절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제 시나리오에 없는 겁니다. 이게 먼저 감동적인 시나리오가 이렇게 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라는 마음이죠. 그 형제를 집으로 내려와서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나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그 형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이 형제가 점점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설교를 하고 딱 나오는데 그 형제가 저를 딱 오더니 저에게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올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근데 형제가 완전히 막 이런 형제거든요. 손도 막 이그만한 형제고. 그런데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 따라갔어요. 어두운 데로 들어가더라고. 그것도 또 환한 데가 아니라 어두운 데 들어가더니 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로소 제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서운했고 너무 원망스럽고, 근데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게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그 자리에서 꿇으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형제를 이렇게 세우면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앞에 낱낱이 회개를 하라 그랬어요. 회개를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형제가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깜놀하죠. 그 상황이 깜놀하는데 은혜가 막 부어지는데요. 그 형제 찬양 사역자가 됐어요. 해덩이처럼 막 얼굴이 해와같이 막 빛나는데 막 찬양하면 그게 우리 공동체 완전히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런 일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나는 기도한 것뿐이고 그냥 섬긴 것뿐이고 말씀을 증거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런 작업들을 다 이루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단 그 형제뿐입니까? 우리도 그런 자들 중에 한 명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급하면 안 돼요. 영적 조급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성장할 것 같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비록 나 자신이라고 여겨져도 지레짐작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도한 분이 여기서 열매를 맺히지 못해도 언젠가는 다른 곳에서 열매로 맺힐 수 있고, 다른 곳에서 열매로 맺히지 못하던 분이 이곳에 와서 열매로 맺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물을 줄 뿐이고 심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성 불가침의 절대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의 고유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 또 한 교회, 또 온 세상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복음의 씨를 심는 자가 있고, 또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말씀의 물을 대주는 자, 다양한 사역자를 때마다 시마다 세워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온 세상 교회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가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일일이 속속들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도 결정적인 영역은 대부분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나고 똑 뽑아보고 이게 잘하고 있나 이러면 죽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인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하늘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는 것이죠. 농부와 같은 내가 잘나서 나 때문에 열매가 맺히고 안 맺히고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저 묵묵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고 물을 그냥 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말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영혼 안에 기이하고도 신비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를 진행하고 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엔가 우리의 영혼이 자라있고 어느 순간엔가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낙담해 있는 것 같고 내가 처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일어나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들어온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또한 어떻습니까? 한 교회가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하고 또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고 나아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일련의 전 과정을 어느 누가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게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들보단 더 많은 것을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그 영혼 한 사람 또 이 교회에서 그 사람의 집에서 또 생업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다 알고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인 나도 자녀를 다 알질 못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과연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절망스러울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교회는 한 단계 한 단계 마땅히 밟아야만 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단단하게 거치면서 때론 폭풍 같은 시련 속에서는 단단하게 다져지고 때론 활활 타오르는 그 은혜의 빛 가운데는 거룩한 강압성 작용을 막 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열매를 어느 순간인가 막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말입니다. 영적 페이스를 잘 알고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싹인데 막 이삭을 생각하고 있거나 나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영적 조급증이라는 거죠. 굉장히 성급한 거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웃자라는 것이죠. 지금 공동체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막 웃자라게 되면 그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삭을 거쳐서 싹을 거쳐서 이삭으로 가야 되고 이삭을 거쳐서 열매로 가야지 그걸 뛰어넘는 것으로 가면 큰 코 닥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페이스, 긴 싸움이에요.
영적인 마라톤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저 사람은 저렇게 갔다고 해서 내 페이스를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컨디션도 다르고 다 달라요. 나를 좀 잘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컨디션을 잘 보면서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연스럽게 따라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2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근데 다른 거 20년, 30년 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는 이때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다른 때 역할을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다운 공동체로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또 제자 삼는 역사를, 또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만 밤낮 깨고 하는 중에 어느 순간 생장점이 터지는 날이 올 겁니다. 마치 대나무가 5년 동안 그냥 죽순 정도만 올라오잖아요. 5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은데 실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다가 5년이 지난 시점에는 하루에 60cm처럼 막 자라서 16에서 25m까지 막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아무런 일도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 5년 동안 내부적인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고 생장점을 넘을 때 팍 하고 터져서 나오는 거지 어느 한순간에 드러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막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막 조급증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요. 아주 내실을 준비를 할 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뛰어넘는 순간 99도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100도가 되는 순간에 막 끌어오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 세상에서도 그런 원리가 통용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세상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헛자라는 거예요. 웃자라는 거예요. 금방 그 사람은 감당도 못합니다. 교회가 내실 있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내실 있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뭘 줘도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주는 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뜻을 순전하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